오늘은 8월 첫날 첫 아침 월삭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리 인생을 살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살라, 오리 인생을 살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뭐라 부르냐면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그저 뭐 산속에 있는 도사님이 그저 말씀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실 산상수훈이란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기에는요, 사실 너무 버거운 말씀입니다. 야,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상수훈은요, 때로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요, 우리에게 의문점을 두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멘 하는데요,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이게 살지라고 솔직한 우리 고백이 되게 됩니다. 뭐 오늘 성경만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려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요. 이게 솔직히 우리 고백이에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대적하는 위해서 그를 사랑해 주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 말씀을 왜 주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지킬 걸 알면서도 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 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인생을 점검하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럽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 특징이 뭐냐면요, 행동이 빠릅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뛰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다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뛰고 있는지 방향도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는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하고 신앙을 여러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뛰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뛰어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면요, 비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그걸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요, 7가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볼 때마다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비전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비전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그거를 이뤘냐 안 이뤘냐 보다는요, 그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요. 여러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상수는 우리에게요,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방향을 주는 겁니다. 방향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방향이 맞는다면요, 더디더라도 조금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더디더라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요, 생각 없이 그저 뛰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방향이 맞나?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요, 신앙을 점검하라고,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하라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맞는지, 우리 전화기가 뛰어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방향이 틀렸다면은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삶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방향을 수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산상수훈이 그런 의미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또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십니다. 이 41절 보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국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국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로마의 법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로마 사람이 그 지배당한 그 속박국 사람을 강제로 짐을 짊어지게 해가지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1마일, 그러니까 약 1.6km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면요, 자기가 짐이 있으면 이제 자기가 앉아요. 로마 사람 앉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속박국 사람을 그냥 부릅니다. 불러다가 이 짐을 짓고 지금 1.6km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속박국에 있는 사람은 그게 법이다 보니까 무조건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1.6km라는 거는 어떤 정도냐면요,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가는 그 길목이 한 1.6km 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 옮길 때마다 그냥 마을에 누굴 지명해가지고 짐 들고 저쪽까지 가, 그러면은 1.6km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을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또 짊어지고 가, 그러면 또 1.6km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 그럽니다. 오리를 누가 억지로 오리, 여러분 오리라 그러면은 그냥 오늘날의 이 거리 단위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2km가 오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야 이거 이 짐을 가지고 2km 걸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은요 어떻게 하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요 2km 가지 말고 4km를 가래요. 4km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짐을 싣고 4km 가는 거리면 얼마가 될까? 뭐 거리적인 차이나 있는데 제가 대충 재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짐짝 질고요, 여러분 태화강역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짐을 지고요. 거기까지 가는 게 10km예요. 10리요 여러분. 4km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길을 갖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 짐을 짊어지고 5km 가자, 2km 가자 그러는데 주님은요, 2km 가지 말고 4km까지 가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4km까지 걸어가는, 10리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게 산상수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냐면요,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 있고, 오리만 가는 인생이 있고, 십리가 가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십리 인생이 되라는 말은요, 바로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면은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은요, 그 인생은 오리도 못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은 의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십리를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만큼도 못 사는 인생은요, 오리도 못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 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면 그 인생이 십리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대가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을 만한 일도 못한 사람은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고요,
대가받은 그만큼만 일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오리 가는 인생이고,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심리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약삭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치 살살 보면서요, 오리 가자 그러더라도 오리를 안 가려 그럽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오리까지만 가지, 이 시대는요, 심리까지 가는 인생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근무하는 분 보세요. 근무 시간에 맨날 그냥 거기 가서 잠이나 자고 걸핏하면 지각하고 조퇴하는 그런 사람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오리도 못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냥 땡 출근하면 출근하고 땡 퇴근하면 퇴근하고, 그 사람은요, 오리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요구하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심지를 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짧게라도 내가 옷 갈아입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어디 청소할 것 없나 봐가지고요, 내가 미리 청소해주고,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아이고 왔어? 라고 인사 한번 해주고, 성실하게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내일 끝났다고 그냥 손 터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이 일이 안 끝났나 돌아봐가지고 도와주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심리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리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이 오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리까지 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전학의 성도님들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심리까지 가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저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게 되면요, 많은 우애 선배님들, 신앙의 이 전화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오면서 봉사했던 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저 이래 가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때는요, 애기 뒤에 없고요, 주방에 와서 봉사도 하고요, 애기 뒤에 없고요, 전도하러 나가고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던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참 아파요 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겨준 일보다 더 많은 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교회가요, 이 50년 동안 이렇게 온 것은 누군가가 남모르게요, 심리까지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분들 아니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평생 인생 삶을 제가 볼 때는요, 심리를 가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점점 교회가요, 심리를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겨우 오리 가라 그러면은요, 막 짜증내고요, 아유, 교회가 왜 우리한테 이런 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나 바빠 죽겠는데 요즘 애 기르면서 어떻게 새벽 예배 나가냐고, 어떻게 봉사하냐고, 애가 아픈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냐고. 요즘 점점 신앙이건 생활이건 이 사회가요, 오리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인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누가 해보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심리를 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요, 온통 심리를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창세기 37장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신문을 시킵니다. 요셉아, 저기 세겜에 가게 되면은 너희 형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을 거니까 이 도시락을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않는가 한번 보고 와라. 이 요셉은요,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세겜에 가가지고요, 형들이 있나 없나 보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가봤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봅니다. 아니, 우리 형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이게 풀 다 뜯어 먹으니까 저 도단까지 갔대. 여러분, 그러면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요?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이 세겜에서 풀 다 양들이 뜯어 먹으니까 저기 도단까지 갔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인생, 그러면요, 오리를 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도단까지 갑니다. 심리를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형들이 안부가 어떤지를 보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심리까지 가면은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까지 도단했다 갔더니 어떤 인생입니까? 형들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어 봅니다.
아니 내가 그냥 도단 안 갔다면은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심리 인생 가봤더니 이게 웬 보상이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 버린 인생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심리를 갔더니 형들에게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돼버려요. 근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이고 내 팔자 억울하지, 내가 그때 형들에게까지 도단 안 갔으면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가지고 생판 모르는 애굽에서 종살이 안 할 텐데,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심리의 일을 해버립니다. 심리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러더니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가정 총무가 돼요.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았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칭찬받고 더 큰일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심히 했더니 감옥에 또 갇혀버리고 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요셉은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내 팔자야, 내가 뭐하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감옥에 오게 됐나,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심리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장관을 만나가지고 마침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마지막 애굽의 총리를 부러워하면서요 그가 그렇게 심리를 갔던 인생의 면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 되기 원하느냐, 늘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리도 못 가는 인생, 오리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리를 가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 살다 보게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잘 봐줘가지고요 추천서 하나 잘 써줘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의 오늘 인생의 삶이, 전 여러분들이요 심리를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인정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 눈치 실시 보면서 그저 오리밖에, 아니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더 많은 의무를 가지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심리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도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백리건 십리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는데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 걸음도 가기 싫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 하고 싶은 일은, 아니 백리 천리도 가지겠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 41절 보게 되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내가 심리의 인생을 가는 거는요 내 인생의 삶의 때로는요 억지로 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래서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모든 것들은 느낌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요 사랑도요 나중에는요 의지로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우리에게 지어진 짐들이 여러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거 뭐냐면은 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사이에 빠진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인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키면은요 아유 나한테 왜 이런 일 시키냐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시키면요 산상수훈의 주인공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삶 뭔지 아십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심리를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너처럼 바보처럼 순진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고, 적당히 눈치 보고 오리 가는 척하면서 오리 가지 말라고, 또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 너처럼 일하냐고, 오리만 가라고. 세상은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이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억지로 여러분의 의무감을 주고 억지로 짐을 짊어지면요 아 이거 내가 하겠다고 기쁨으로 기꺼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서 심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그 심리길을요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짐 함께 걸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처럼요, 그저 오리만 가는 인생으로 억울하다 말하지 마시고 심리를 가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심리를 가서 괜히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애굽 총리 됐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심리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심리 가는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뀌고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심리 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심리 가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진짜 고백은요,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간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 짊어지고 기꺼이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이 오리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리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사랑에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되는, 그래서 심리 가는 인생, 그 심리 끝에서 우리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